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한 달이 남아 있다면,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에 여러분에게 한 달이 남아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가보지 못한 곳에 여행을 떠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동안 아쉬웠던 일들, 그 아쉬웠던 일들을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아직 해결하지 못한 그 일을 여러분 하시느라 애를 쓰시겠습니까? 어떻게 그 한 달을 여러분 보내시겠습니까? 염창환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호스피스 전문의이신데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한국인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17가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우리 이 염창환 이 박사님은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수많은 암 환우들을 마주한 거예요. 2,000명이 넘는 환우들을 보면서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환우들이 저마다 후회하고 있는 것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 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크게는 세 가지 후회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사랑에 대한 후회. 내가 왜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라고 하는 그런 후회. 두 번째는 감사에 대한 후회. 내가 불평하면서 내가 살았구나. 내가 왜 더 감사하지 못했을까? 마지막 세 번째는 꿈에 대한 후회. 내가 더 열정적으로 살 걸. 내가 그때 그거를 늦었더라도 한번 내가 도전해보고 시도해봤어야 했는데 라고 하는 미처 이루지 못한 그 꿈과 소망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들을 저마다 다 가지고 있더라라고 합니다. 그 이 세 가지 후회 가운데 가장 큰 후회가 바로 무엇일까요? 사랑에 대한 후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 사람을 용서하지를 못했을까? 지나고 나니까 참 별것도 아닌 일인데 내가 왜 거기에 그렇게 힘을 그렇게 세우고 내가 왜 그렇게 품어 안지를 못했을까?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가 왜 더 사랑한다고 더 말해 주지 못했을까? 라고 하는 후회들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을 좀 도와드리고 싶어요.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가까이 계신 분들에게 서로 인사하실 때, 축복하실 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댁에 돌아가셔도 가까이 우리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엄마에게 또 아빠에게 자녀들에게 한번 이렇게 꼭 안아주면서 그렇게 마음을 좀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이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어떻게 해요? 이른 줄 아시고.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그 죽음이 임박해 있다라고 하는 거. 시간 순서대로 보면은 이제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이 지나고 하루가 지나면 이제 내일이면 이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날, 마지막 밤에 어떤 결정을 하셨는가, 무엇을 하기로 선택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지막 남은 그 몇 시간 되지 않는 그 시간, 우리 예수님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려고 결정하셨는가, 선택하셨는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시기로 한 그 결정이 무엇입니까? 그 구체적인 행동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이렇게 수건을 차시고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이렇게 닦아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 13장의 내용이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히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이상한 일이 하나 생겼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자들을 이렇게 발을 하나씩 닦아가시다가 누구 차례가 되었어요?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어요.
베드로 앞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베드로의 발을 씻겨 주시려고 이렇게 하는데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펄쩍 뛰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발을 감추면서 뒤로 빼면서 주님 절대로 제 발은 씻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어떻게 보이세요? 이 베드로의 모습이 굉장히 예의 바르지 않습니까?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정말 존경하는 선생님이 지금 제 발을 닦아주시겠다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선뜻 그래요, 좀 잘 좀 닦아주십시오라고 발을 내밀 제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발을 빼는 게 당연하죠. 아이고 선생님 왜 이러십니까? 절대로 제 발은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거부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의 이 기특한 사양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로서 마땅히 사양할 수 있는, 거부할 수 있는 이 예의 바른 이 모습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반응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베드로에게 야단을 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이제부터 너 나랑 상관이 없는 거다. 내가 너의 발을 닦아주지 않으면 이제부터 너와 나는 상관이 없게 되는 거야 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거절을 다시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의가 굉장히 발라서 또 그리고 스승을 너무 존경하고 너무 아껴서 지금 그랬을까요? 오늘 하신 말씀 가운데 7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 단서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베드로가 지금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의가 발라서 단순히 스승을 존경해서 그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지금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왜 겉옷을 벗으셨는지, 왜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는지, 왜 지금 제자들의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계시는지, 왜 그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지금 닦아주고 계시는지 그 마음도 모르고 그 의미도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원래 오늘 전체 본문이에요. 근데 1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쫙 살펴보시면 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안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총 7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7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요한은 이 짧은 본문 안에 지금 의도적으로 지금 안다, 모른다,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 단어를 왜 이렇게 놓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아는 자와 그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가 나중에 깨닫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철저히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주님의 생각은 모르면서 지금 자기 생각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님의 뜻은 모르면서 자기 뜻으로 지금 가득 차 있는, 주님의 계획은 전혀 모르면서 자기의 계획으로만 지금 꽉 차 있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판단, 자기 상식으로, 자기 계산으로 그 머릿속이 꽉 들어차 있는 지금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요 영적으로 눈이 가려지면요, 여러분 진리가 눈앞에 있어도 그 진리를 볼 수가 없어요. 눈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이렇게 가려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이 진리의 말씀이구나, 생명의 말씀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이 귀에 들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막 들어오려고 할 때 그 마음 안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고 자기 교만으로 꽉 차 있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으로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었고 디자인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이 꼭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돌아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성공만을 막 추구하고 그렇게 갈망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올까요? 귀에 들어올까요? 전혀요. 들어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움켜쥐고 있는 그 욕심으로 지금 막 가득한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 의미 있게 다가올까요? 생명의 말씀으로 들릴까요? 그렇지 않죠. 그 말씀은 튕겨져 나갈 겁니다. 전혀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대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그 누군가에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들릴까요? 아니요.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들립니다. 안 보입니다.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신방하면서 또는 면담하면서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면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렇게 저렇게 조언을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아유 목사님 그건 말도 안 되는, 아유 그건 아니에요. 저를 왜 찾아오신 거예요?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것으로 꽉 들어차 있는 그런 성도들을 가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죠. 하나님의 역사하실 틈이 없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베드로가 지금 똑같은 그런 상황이라니.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신의 성공의 도구로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도구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분 한번 잘 모시고 잘 따라가다 보면 내 인생 한번 역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여기까지 따라온 거예요. 근데 그런 주님이, 자신에게는 왕이어야 할 그 주님이, 자신에게는 정말 그 존경의 대상이어야 할, 자신의 그 성공을 이끌어야 될 이 능력의 주님이 지금 자기 발 앞에 무릎을 꿇는다? 용납할 수 없죠. 자기 발을 닦아주신다?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 생각 안에 갇혀서는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지금 그런 연약한 베드로의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는 그렇다면, 나는 지금 내 생각이라고 하는 그 더러운 신발을 그대로 신고 지금 내가 십자가 앞에 지금 와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내 고집이라고 하는 그 땀에 젖은 축축한 양말을 그냥 그대로 신은 채로 나는 지금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한다고 지금 그렇게 앉아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이라고 하는 신발을 벗지 않으면, 내 그 고집이라고 하는 양말을 벗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여러분 경험할 수 없고 체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나는 여전히 내 세상적인 그런 것으로 지금 잔뜩 무장을 한 채로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한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엎드린다. 여러분, 그것처럼 유머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린 주님 앞에 나올 때, 십자가 앞에 설 때는 우리는 완전히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러운 신발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축축한 양말을 주님 앞에 벗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 오늘도 제 발을 닦아주십시오, 주님 저의 이때 묻은 제 영혼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닦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내 생각을 벗고 내 계획을 벗고 내 고집을 벗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온몸으로 체험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고집스러운 신발을 벗고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온몸으로 우리가 체험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일단 맡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맡기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바로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와 같아요. 뭐라고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후에는 알리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처음에 그 위내시경 검사를 받던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도 위내시경 검사 다 받아보셨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뭐 수면으로 이렇게 다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위내시경을 경험했을 때는 여러분 생으로 했어요. 수면을 하지 않고. 혹시 생으로 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가시면 입에 이렇게 기구를 하나 끼우고 검은 호수를 이렇게 입속으로 집어 넣습니다. 얼마나 긴장되고 얼마나 무섭든지. 간호사가 괜찮다고 다 하신다고, 이 호수가 입에 들어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괜찮다고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오셨어요. 오시더니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제가 꿀꺽 할 테니까 꿀꺽 할 때 삼키시면 된대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나요? 야, 이게 꿀꺽 한다고 이게 호수가 들어가나? 넘어가나? 막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다가 죽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호수가 목적까지 막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꿀꺽 하세요. 꿀꺽 해서 꿀꺽 했는데 한 번에 들어갔을까요? 콱콱콱 거리면서 이게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와, 숨이 막히고 죽을 것 같고 눈에서 눈물이 나고 막 땀이 나는데, 야, 이게 되는 일인가 싶었는데 용기를 내서 한 3-4번 했던 것 같아요. 꿀꺽 하고 큰 마음으로 이렇게 했더니 호수가 어떻게 돼요? 쑥 넘어가더니 이게 천천히 내려가는 거예요. 막 코로 어렵게 숨을 쉬면서 막 그렇게 긴장하는 가운데 있다가, 참 신기한 것은 시간이 좀 지나니까 그 긴장했던 온몸의 그 근육들이 좀 이렇게 풀어지면서 코로 편안하게 조금 숨이 이렇게 쉬어지면서 이제 눈길이 모니터를 향하게 되더니 의사 선생님이 제 위 상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이 하나씩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여기가 좀 약간 이렇게 붉게 이렇게 부으셨네요. 뭐 피곤한 일이 있으셨나 봐요. 아, 요건 문제가 없어요. 요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 속 상태를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진단해 주시는 말씀들을 제가 이렇게 다 이렇게 끄덕끄덕 입을 호스를 물고 이렇게 하면서 다 듣게 된 거죠. 야, 여러분, 그런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상황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서운 호수였지만 그것을 내가 꿀꺽 삼켜서 받아들이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나를 해하는, 나를 위협하는 호수가 아니라 내 생명을 살피는 생명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상황이 지금 딱 그런 상황이죠. 예수님께서 그 마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계획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가치관 안에 지금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그 앞에 무릎을 꿇으셨는데,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못 들어온다는 거죠. 절대로 안 된다라고 지금 그렇게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7절 말씀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하지만, 지금은 네가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만 나중에는 이후에는 분명히 알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뭘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중에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그것이 아주 선명하게 분명하게 네가 다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13장을 넘어서 여러분 14장, 15장, 16장 가서 보시면 16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지금은 베드로 네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리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뭘 이야기하신 건가 하면, 앞으로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게 되면 그 성령께서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게 될 거다라고 하는 지금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죠. 내 생각, 내 계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내 판단으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니죠. 지금 이해가 되지 않죠. 지금 납득이 되질 않죠. 지금은 수용되지를 않죠. 그렇지만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
내 인생의 이 핸들을 내가 잡고 내가 끙끙거리면서 지금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그럴 게 아니라 이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한번 맡기고 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그 심령이 들어오시게 되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게 되어지고, 그때 비로소 왜 하나님이 나를 그때 낮추셨는지, 왜 나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셨는지, 왜 나에게 그런 아픈 고난의 내시경을 통과하게 하셨는지 장래일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주실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 그 분명한 내 똑똑한 그 이성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지만, 일단 주님을 믿고 일단 주님께 맡기면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깨달아지는 그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왜요? 성령님은 우리의 안내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이십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령님은 우리의 멘토이시고 코치이시고 동반자고 우리의 파트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령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 안에도 함께하고 계시고, 말씀을 함께 듣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도 함께하시는 줄 믿으며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절대로 이해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하고 납득이 돼서 그때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게 아니라 일단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내 인생 안에 들어오시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그 사랑을 수용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린 성령님 안에서 주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하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를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사역일을 이렇게 쭉 하고 마지막에 무엇을 하죠? 영접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영접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 이 영접 기도를 꼭 처음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우린 십자가 앞에서, 우린 주님 앞에서 영접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린 날마다 그 영접 기도가 오늘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우린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납득이 되지 않지만 주님의 그 뜻을 우리 날마다 영접,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 영접 기도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으시고, 여러분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때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실 때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주님, 나는 내 지혜와 고집을 앞세워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내 생각의 잣대로 거부하며 살았던 나의 교만과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허물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습니다. 나를 씻기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이제는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다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을 오직 주님께만 맡겨드립니다. 진리의 성령님, 내 영혼의 중심에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여러분 하는 게 쉽습니까? 사랑을 받는 게 쉽습니까? 우리는 사랑을 여러분 하는 게 쉬울까요? 사랑을 받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의외로 사랑을 받는 게 쉽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랑을 해보신 분은 압니다. 사랑을 받아보신 분은 알아요. 사랑을 하는 게 쉽지 사랑을 받는 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아무런 그 가감 없이 사랑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기는 때로는 의지도 필요하고 때로는 용기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방금 드린 이 영접 기도가 바로 그 사랑을 받을 그 용기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지금 함께 와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들이 내 삶에 일어나는 이 일련의 이 모든 사건들이 여러분 지금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거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볍게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그 성령님을 신뢰하면서 일단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께 일단 맡길 수 있는 여러분과 또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 비결을 꼭 기억하세요.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여러분 일단 주님께 맡기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왜 주님께 내 발을 내어드려야 될까요? 주님 앞에 내 발을, 우리의 발을 왜 내어드려야 할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오늘 말씀 가운데 두 번째 나와 있죠. 우리가 주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상관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뭐가 없다고요? 상관이 없느니라. 그래서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상관이라고 하는 여기에 여러분 밑줄을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걸 원어로 보면 헬라어로 메로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상관이라고 하는 뜻을 살펴보면 사전적인 의미가 목, 분깃, 유산이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유산도 나눌 것이 없다. 내가 너에게 줄 아무 몫이 없다. 아무런 삶도 함께 나눌 수가 없단다 라고 지금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베드로와 상관을 맺고 싶은 거예요. 관계를 맺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복된 모든 유산과 복이 바로 베드로의 것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발을 닦아주시기 위해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다라고 하는 거, 물로 닦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시게 될 그 보혈,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의 심령이 닦아지지 않으면, 씻겨지지 않으면 우린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고 있어요. 누굽니까?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는 평생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이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남의 돈을 속여서 빼앗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았고요, 또 오직 자기 배만 채워가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아무 무관이 했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가 뽕나무에서 내려와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면서 주님을 그의 집에 받아들였을 때, 그리고 자기 집에서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그가 듣고 믿었을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그 부끄러운 발을 주님 앞에 다 드러내어 놓으면서, 주여,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속여 빼앗은 것은 내 갑절이나 제가 갚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죄인으로 살던 그 삭개오가 주님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여러분, 주님의 그 구원의 스토리 안에 지금 주인공으로, 주님과 상관 있는 자로 그렇게 세워지는 것을 말씀 속에서 보지 않습니까? 바로 그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선포를 해주십니까?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로 메로스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는 네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가 되었다. 이제는 너와 내가 함께 나눌 몫이 있게 되었다. 이제 너에게는 하늘나라의 상속, 하늘나라의 그 유산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선포해 주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1719년에 19살의 아주 젊은 귀족이었던 니콜라우스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진젠도르프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이분이 어느 날 이제 독일 뒤셀도르프 미술관을 여행을 할 일이 있었어요. 이 진젠도르프는 집안이 너무너무 좋아요. 가진 것이 너무 많아요.
너무 부유했고 너무나 정말 명예도 있었던 그런 집안의 아들로 잘 자라 있었어요. 어려움 없이 그늘 없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진젠도르프입니다. 그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행 중에 이 뒤셀도르프 미술관에 가서 에케 호모라고 하는 작품 앞에 이렇게 딱 서게 되어졌어요. 에케 호모, 에케라고 하는 것은 봐라 이런 말이고, 호모라고 하는 말은 사람, 이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죠. 라틴어인데 이 에케 호모라고 하는 그 작품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머리에는 면류관을 쓰시고, 가시 면류관,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 손에 묶여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이 어려운 환난을 당하고 있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작품 아래에 있는 이 문구가 이 진젠도르프의 마음을 확 사로잡았어요. 뭐라고 써여 있는가 하면, 내가 너를 위해 이 모든 고난을 당했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 내가 너를 위해 이 모든 고난을 당했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 이 19살의 이 진젠도르프 마음 가운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동안 나는 살아오면서 한 번도 고생해 본 일이 없고, 한 번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헌신해 본 일이 없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졌어요. 너무나 부끄러움이 그 작품 앞에서 이렇게 찾아오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작품 앞에서 그냥 고꾸라졌어요. 그리고 그 작품 앞에서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저는 지금까지 주님을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정작 제 삶은 주님의 고난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저는 그저 십자가의 관객이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작품 앞에서 이 한 사람, 이 어린 청년이 변화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자신의 그 영지였던 그 헤른후트라고 하는 곳을 개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정말 종교적으로 박해를 받고 있었던 피난민들이 있었어요. 그 체코의 얀 후스의 후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모라비안 성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모라비안 성도들을 자신의 그 영주로 다 받아들였어요. 수용해 줬어요. 그들을 보살펴 줬어요. 그들을 먹여 줬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24시간 쉬지 않는 100년 기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진젠도르프가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과 지위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선교하는데, 전 세계 열방으로 그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그 일에 힘을 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롭게 시작된 것이 바로 모라비안 선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 그 개신교의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누가 태어나게 되는가? 바로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가 바로 이곳에서 태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 함께 몫을 함께 나누는, 주님과 상관없던 인생이 주님과 상관 있는 인생이 되어지면서 그 한 사람의, 그 한 청년의 변화가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세계 선교의 역사를 바꾸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오늘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 요한은 그 다음 장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바로 이 말씀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존 칼빈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보내주실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고,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예수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고, 예수의 능력이 나의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그 진리가 바로 여기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된다. 다시 말해서 내가 흘린 그 피로 내가 너를 씻어서 너와 나 사이에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맺고 싶다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그 보혈 앞에 여러분의 발을 여러분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숨기고 싶었던 우리의 죄, 반복되는 우리의 실패, 그리고 말 못할 우리 안에 있는 그 상처, 여러분 십자가 앞에 여러분 다 내어놓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를 씻어주옵소서. 이제부터 제 인생은 주님과 상관 있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딱 붙어서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과 함께 울고, 주님과 함께 웃는 그런 주님과 상관이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여러분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또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과 상관 있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지금 이렇게 예배 자리에 와 앉아 계시지만 찬양을 듣고 기도를 듣고 말씀을 자기 위안, 자기 만족으로 듣고 돌아가는 그런 관객은 아니십니까?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보혈로 오늘도 내가 씻김을 받고 주님과 복음의 그 몫을 함께 같이 나누는 여러분 진짜 가족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발에 묻은 그 먼지를 닦아낼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연결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 영혼에 닿아야 비로소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지고 주님과 한 몸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 그렇게도 지독하게 씻겨지지 않는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씻겨지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지금 주님이 여러분 발 앞에 와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씻어주마. 내가 너를 씻어주마. 이제 나와 함께 하자. 내 인생의 모든 영광을 내가 너와 함께 나누고 싶다. 너와 함께 나누고 싶다. 말씀하시며 다가오시는 주님을 여러분 영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 제 겉과 속을 다 좀 씻어 주십시오. 제 힘으로는 되지를 않습니다. 제 겉과 속을 주님 다 씻어 주십시오.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내 더러운 발을 씻겨 주시고 다시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여러분의 고백으로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가는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해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눈을 감고 고백하겠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발을 씻기시고 우리를 품어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과 더욱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지금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지금은 이해가 도무지 되질 않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그 비밀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실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임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주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능력 주심과 동행하여 주심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그 일터 위에 이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